높으신 이름 예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복음, 크신 주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만나가면서 한 번씩 놀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특이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미리 사랑하신다. 예정해서 태초 전에 만세 전에 먼저 사랑하신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소명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인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인치신 자를 또 영화롭게 하신다. 성화의 영화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 하는 꼬라지를 봐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리 사랑하신다. 무조건 사랑한다.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조건대 반작용적인 감정적인 사랑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미리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어 가십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또 사랑하신다. 인생길 천국 계단을 올라갈 때 한 번씩 크신 주님을 만나고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엔드리스 러버, 영원한 사랑, 크신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이 차원이 다르다.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인지상정과는 다른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혈기왕성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단번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압도를 당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압도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해방자, 악질적인 핍박자 사울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방의 사도로 변모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도한다. 미리 먼저 사랑한다. 주도한다. 내 하는 그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압도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한 번씩 놀란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길목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다양해요. 시편 18편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사악한 자, 속이고 악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한 번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믿음의 심보로, 내가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앵글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과 같다. 그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무슨 호스 같다. 야, 기다란 호스 같다.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은 아니, 코끼리는 평평한 벽이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아니, 코끼리는 기둥 같네.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펄럭펄럭하니까 아니, 코끼리는 영판 부채구만. 다 맞는 말이지만은 다 부분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우리가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까 크신 복음, 크신 예수의 이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95편의 말씀은 우리가 호흡이 멈출 때까지 평생 노래해야 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추석 때 왔던 그 김어신 박사님, 세계적인 암 전문의 83세가 되신 그 박사님 얘기가, 성가대를 하는 사람,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장수한다. 노래를 하면 폐활량이 커지고 복식호흡을 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장수한다. 해필 그때 추석 때 조용필이가, 한국 나이 76세 조용필이가 6시간을 의자에 앉지도 않고 리허설과 공연을 하고 하루에 노래 연습을 7시간 한다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흡이 멈출 때까지 노래해야 될 분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이끄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신앙생활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평생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다윗이 지은 작사한 시편이 지금도 성경에 많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명시가 되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대요. 부족함이 없는데 뭔 정신병이 걸렸어요. 다윗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연주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거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그 시대의 고소고발, 그 시대의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올무를 걸어가지고 죽이려고 덤빌 때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그럴 때 내 마음이 위축되고 짜부라지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내 마음의 풍금을 내가 두드려 가지고 이게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레미제라블, 사운드 오브 뮤지컬이 되고 오페라가 돼가지고 옆에는 악기를 두드리니까 비파야 수고마 깰쳐도 합주가 되고 연주가 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박살을 내고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평생을 성전을 사모하고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작사, 작곡, 편곡, 연주를 한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를 만드세요. 사람은 자기만의 노래가 있어요. 자기만의 주제가가 있어요. 자기 인생 애창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작사한 여러분의 피눈물이 들어가 있는 인생 희노애락이 담아있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사연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만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라. 크신 하나님, 크신 복음, 크신 이름 예수를 송축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의 본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기도는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소인배는 대장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 대장부는 소인배하고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이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 정작 바둑을 두는 두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깨너머로 훈수 드는 사람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문제보다,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내가 걸린 병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이 우울하고 어두워도 구름 너머에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듯이 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아무리 밤하늘이 어둡고 긴 겨울밤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동창이 밝으면, 햇살이 비치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소한 데 목숨 걸고 소탐대실하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울고 불고 죽네 사네 한다.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하나 틀린 거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하나 틀려가지고 그때는 울고 불고 하지만 그 시집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인생 환갑 지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고 그렇게 불쾌하고 우울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지나면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순간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벌에 처하시고 영생복락을 주시는 주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천애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길게 가지라는 거예요. 원시하라. 멀리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물리를 걸어갔던 사나이가 됩니다. 그러나 찰싹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꼬르륵 빠져들어가는 그런 베드로가 되고 맙니다. 쪼잔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라. 담대하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소심한 거하고 디테일한 건 다르다고 봐요. 소심한 건 마음이 짜부러지는 것이고 디테일한 건 섬세하고 알뜰하고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요즘 이렇게 글을 보니까 매사가 세상이 지금은 이 대행적인 시대라, 소멸 시대라, 축소지향적인 시대라. 소상공인들이 망하고 매출이 안 되고 모든 게 지금 짜부러져 옛날로 돌아간다.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옛날에 나물 먹고 물 마시던 가난한 시절에 살인문 열어놓고 다니도 훔쳐갈 놈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고 그런 시대가 좋았지. 지금은 이 초문명 사회가 되었는데도 굉장히 불안하다. 모든 게 짜부러진다. 사람들 마음도 짜부러지고 공황장애, 우울증이 너무나 많고 사업이 안 된다. 모든 사업이 다 짜르고 모임이 축소가 되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식당 하는 분들도 저녁에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저녁에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짜부려. 시골에 여러분 다녔던 국민학교가 분교, 폐교가 되고 나라가 대행적으로 온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갈수록 나라 꼬라지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대행적인 시대, 축소지향적인 시대, 소멸사회. 부산도 이게 지방 소멸에 들어간 데가 부산시더라고요. 부산시도 짜부러진다. 많은 도시가, 많은 마을이 없어진다. 10년, 20년 지나면 없어진다. 지금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이미 태반은 없습니다. 교회학교가 모임도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태반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에 성경 봉독, 성경 암송, 어린이 특송하는 아이들만 해도 100명이 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축소지향적인 시대는, 대행적인 시대는, 지방 소멸 시대는, 저출생 시대는, 애기도 안 태어나고 모든 것이 짜부러지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하다는 건 쓸개 담자 큰 대자, 쓸개하다는 것은 간땡이가 부은 것처럼 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라는 말이 우러를 앙자 바랄망자. 주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여러분, 독수리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청길 낭떠러지에 집을 짓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다 집을 지어놓습니다. 밑에서 바람이 후 불어오는데 독수리는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가 둥지를 어지럽히고 새끼를 궁뎅이를 확 떠밀면 이 새끼가 죽는다고 바닥거리다가 엄마 이야 이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 바닥거리다 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구나, 내가 독수리 새끼구나. 활건이 생기고 창공을 나르면서 밑에 골바람을 이 바람을 타고 이게 독수리가 날개친다. 이런 현상들, 청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시대가 축소지향 모든 게 짜부러지고 퇴행적인 시대요, 지방 소멸 시대요, 저출생 시대요,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을 크게 그리라. 썰이확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사수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맨날 내 새끼, 내 돈, 내 거야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편곡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확대, 확보, 확신. 썰이확이라. 기도를 해도 원박이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삼중적이 많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삼중적으로 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그런 시대일수록 여호와를 앙망하라. 원을 크게 그리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친 같이 펄떡거리라. 소극적인 것은 늘 비극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고 무한도전하라. 무한도전.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무한도전. 될 때까지 하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한도전하라. 비전, 도전, 응전. 밤에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고 말씀을 보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내 가슴에 생기는 그런 꿈을 비전이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그렇잖아요. 비전, 꿈꾸는 자가 되라. 꿈이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응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닥치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부닥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사회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 배짱으로 들이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송경민 목사 같은 사람, 아빠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고 그렇게 간을 다치고 그런 초가집에서 살고, 여러분 그런 형편없는 집안에서도 굉장히 그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보세요. 네, 지나온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동행, 행복, 예수로 충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그 집구석 자체가 실패작이에요. 후회 막급한 집안 같은데도 그런 너무나 병약하고 허약한 사람이 작사 작곡 노래하는 것은 영롱한 노래라, 주옥 같은 노래라. 그분의 가사를 보면 얼마나 참 목사님이다, 성도는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소자, 작은 자, 빈자, 가난한 자라, 약자, 병자를 들어 쓰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다니엘같이 선명한 뜻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내 로마까지 갈 거다. 그래서라도 로마를 갈 거다. 그럴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을 바라보고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에 빠져가지고 그게 겸손한 듯하고 그게 착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세계에만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자빠진 김에 쉬어가라. 이제 바닥을 차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라는 거예요. 정상에 오른 사람 치고 정상적인 인간이 없다 이러잖아요. 피눈물을 흘린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에 올라가 봐라. 차원이 다른 그 높은 곳으로, 해됨도 악함도 없는 그곳에 올라가라. 고공비행을 하라.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의 묵상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늘 관심이 다윗이에요. 다윗, 인간이 관심이에요. 저놈만 죽으면 우리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저놈만 사라지면 우리 집이 잘 된다.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지가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노타치,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내 이 형편을 굽어보시라. 신원해달라. 오늘 내 억울하고 원통을 하나님 살펴달라. 하나님 향해서 노래하고 통곡시를 적고 저주시를 짓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높여들고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서시고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을 묵상했던, 인간을 비교하고 인간만 의식했던 사울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실패한,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있지 말아라. 희노애락, 감정선에 빠져있지 말아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 광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역대급적인 사역을 하라. 그때 당대에 살아 생전에 역대급적인 사역을 하라. 일부 예배에 파일로트 윤 집사님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비행기를 타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당대에 역대급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라. 크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쪼잔하게, 치사하게, 소심하게 그렇게 맨날 고민하고 울고불고 하지 마라. 눈을 들어 주를 앙망하라. 원시하라. 소확행에 속지 마세요. 소탐 대신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밴댕이 속을 가지고 짓뿔도 없다. 짓뿔이랑 지는 뿔이 없어요. 개뿔, 개는 뿔이 없어요. 담대함, 썰개가 큰 것, 간이 큰 사람처럼 살아가라.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하시니까 너도 위대한 생각을 하고 위대한 도전을 하고 위대한 사역, 역대급적인 사역을 해보라. 그게 이 시대는 가능한 시대입니다. 모든 게 축소지향적이고 퇴행하는 시대고 소멸시대고 지금은 모든 사업이고 뭐고 짜부러지는 시대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이시니까 거지 근성을 버리라. 거지 사고방식을 버리라. 이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거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불쌍합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저 디메오 집안의 아들이라. 저놈의 자식 애물단지라는, 저놈의 자식 사고뭉치라는,
이름도 안 지어주고 저 박집사 집안의 애물단지가 이 바디메오의 인생 삼중고입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상으로 애물단지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인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시끄럽다 하니까 더욱 소리 냅다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는 거지 발사계 같은 거 겉옷을, 이 재산 목록 1호 그것 때문에 동량을 얻는 그 거지 겉옷을 벗어 던지고 거지 졸업을 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어떤 애미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고 돌을 다는데 빵을 주고 뭐 이상하다. 어떤 애비가 그래 하냐, 어떤 애비가 아들 사업한테 이놈아 수년내로 부도나거라, 어떤 엄마가 딸내미 싫거든 이년아 수년내로 이혼하거라, 이런 엄마는 없다.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크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위대하신 주님을 묵상하세요. 역대급적인 사역을 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르다는 예수님, 니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니까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향유값을 깨뜨린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기념하라.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어차피 인생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과거에는 최고로 더러운 여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한 여인이 되고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배달의 민족이 된 것처럼 최악에서 최상을 살아가는 삶을 사세요. 산상보온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구나. 먼저 구할 것이 있구나. 이런 최고의 선택은 포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가 선택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하세요. 초수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크신 주님을 생각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당대에 크신 복음, 크신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역대급적인 사역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KTX를 타보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고속버스를 타보셨겠어요? 여러분 시대에 아무리 이 시대가 축소지향적인 시대고 이 시대가 쩌버른 시대고 이 시대가 위축이 되고 부도가 나고 이 시대가 그런 대행적인 시대라고 할지라도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당대에 역대급적인 사역을 하려고 내가 지경을 넓혀가 기도의 바운다리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생각하고 위대한 도전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